사람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보면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각자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그릇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모양도 다르고 사용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지만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그릇이 이렇게 작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너무 심한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무 열등감에 잡힌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양, 이 성격, 또 이 상태, 이 크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미래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속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 잡힌다니까요. 몇 년 전에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전부 다 엘리트예요. 근데 이 여자분도 배울 만큼 배우시고 현재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너무 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자기 오빠, 언니 전부 다 최고 대학 나왔고 저 영국과 미국에 최고 대학 갔다 와서 의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국내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집안에 들어가면 늘 이렇게 이방인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지가지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와 같은 그분도 엘리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게 뭘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해. 이렇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늘 그것이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땐 아주 작은 그릇, 볼품없는 그러한 모양새의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필요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든 신앙과 생활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생육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를 잘 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긴 와요, 뭐가. 그런데 고통이, 재앙이 같이 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먹을 것을, 소산물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이 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겅퀴풀 아시죠? 이렇게 막 거칠어요. 그래서 막 살을 이렇게 막 상처내지요.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꽉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고 이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각종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코끼리, 강아지, 고양이,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그 몸의 재질은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이 짐승들도 사람도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영적 존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생명.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은 또 마귀에게 속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셨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뭘 심어 놓으셨냐면 사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심어 놓고 이거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그때부터 온 것이다 이겁니다. 사실은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선과 악을 전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 사망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앙이지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데도 전달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그 영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로 범죄한 이후에 다른 언약을 심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아담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해라. 내 후손에게 또 이 언약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믿는 자들과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처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을 거두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거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으셨고 새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심으시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 심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거두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심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현대인들일수록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을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과 뭔가를 나누는 그런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구제나 또 이렇게 사회 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그 부분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아주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진정한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든 모든 그 부분들을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지, 먼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거 다 뭔가 해놓고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따라서 해, 그건 아니지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그 모든 좋은 것을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를 하겠죠.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분. 지금도 제가 멀리 계신 분인데 가끔 만나면 쫓아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해주시냐고 했더니, 모르세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잊어먹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랬구나 싶고요. 너무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정말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모든 걸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뭐 좋은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제자 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후대를 키운다면 이걸 할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인생 방향을 같이 해줄 때 너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과 원네스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신 성령님과 긴밀한 그러한 영적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진실함을 심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속이기도 너무 쉽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심어야 됩니다. 잘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억지로도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나의 그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의 과거에 심었던 것들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자녀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서 엄마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심은 거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닌 거잖아요. 저 과거부터 지금 내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심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실함을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스스로 속입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진실함을 찾게 되면 맞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현재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심은 거구나. 물론 거기에 영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내가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속 안 좋은 것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틀린 동기, 틀린 방법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심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는다.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몇 년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발찬스크 지역에 캠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농업 전문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말세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쪽 지역에 농장을 이렇게 만들 구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그 땅을 밟으면서
한국에 있는 씨, 벼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심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한국에서 심으면 잘 아주 열매도 좋고 아주 수확도 많은데 그 러시아 땅에 심으면 토질은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병들어서 나오고 수확량도 전혀 많이 안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저는 그때 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뭘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전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한다, 어느 교회에서 뭘 잘한다, 그거 배워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게 그래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지. 아무리 씨가 좋아도요, 땅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스스로에게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기 이전에 토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체질로요? 복음 체질로.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는 방법, 수단,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몇 가지 주셨나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 하나 주셨어요. 한 가지. 뭐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만 주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찾잖아요. 복음도 좋지만 하나님 뭐 다른 거, 좀 재밌는 거, 좀 짜릿한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 그걸 말씀하시고 육체를 위하여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에서 연말이면 막 기부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순수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놔 주면 이렇게 하고 전혀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한다면 글쎄요, 순수하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열매는 아버지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방법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거나 여러분 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다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곧 뭡니까? 언약을 계속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 심으셔서 그야말로 복음 제절 되시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다림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뭐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 되어진다고 들뜰 이유도 없고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또 막 이렇게 사단에게 속게 되면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조급한 사람 마음은 따라오는 게 있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두려워져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점검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막 불안하거나 막 조급해지거나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땐 좀 더 깊이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성령이 인도받는 게 늦더라도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선한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심는 겁니다.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할지니라. 교회 안에 우리를 말하죠. 이것을 가정을 한번 보세요. 다른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겐 냅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가정,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이거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 이렇게 잘해주되 특별히 더욱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한 가정 잘해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게 잘 안 되죠. 언제나 내 사람인 것 같고 언제나 내 편인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겁니다. 성경 그거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 서로 더 깊이 신뢰하시고 서로 더 깊이 선을 나누시고 베푸시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사람을 거두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과 적용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정말 미션으로 받으시고 내가 이건 꼭 해야지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그분들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그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의 축복을 심게 하소서, 사람을 거두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